추수감사절 기간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도 쉬고 또 목요 기도회도 쉬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또 들어보니까 성탄절이 끝나고 모든 그 가게들이 하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아니죠. 땡스기빙 그 세일을 하다가 이제 남은 모든 물건을 싸게 파는 그러한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아주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최루액을 뿌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뭐 정확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 사람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원래 그 블랙 프라이데이는 말씀드린 대로 땡스기빙 세일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모든 백화점이나 가게들이 해놨다가 그 때에 다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를 이제 싸게 팔아서 재고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날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싸게 물건을 파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바뀌어서 추수감사절 선물을 하려고 땡스기빙 세일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땡스기빙이 지난 그 다음날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돈이 있고 선물을 하려고 하면 추수감사절 세일을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세일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날을 지난 그 다음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은 둘째치고 좀 좋은 물건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날 가게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새벽 일찍이 나가서 줄을 서고 아주 몸싸움을 하면서 좋은 물건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상하고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원래 경제 지표의 척도를 정상적인 매출과 그러한 경제적인 것으로 지표를 삼아야 되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또 그래요. 추수감사절 세일에 나간 그 매출이나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매출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경제가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제의 지표를 정하는 척도가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이면의 것으로 경제의 척도를 재는 그러한 신문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는 변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탈 때마다 안전벨트는 꼭 맵니다. 그런데 이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전벨트를 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경찰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매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꾀한다라고 하면 운전수만 안전벨트 매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이 비상시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쥐고 있고 항상 사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 사고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과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하고 다른 구경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그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매는 건 운전자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벨트 매도 그만 안 매도 그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벨트를 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뒤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맨다고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전벨트를 매고 시트벨트를 하는 것이 결국은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 띄지 않기 위해서 그냥 안전벨트를 매는 그런 행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생활할 때에 교통법이 있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경찰하고서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티켓을 띄고 딱지를 띄는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하면 다 그래요. 억울하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억울하다. 얼마 지난주에도 어떤 그 방송을 드리니까 자기가 티켓을 띄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이 내 억울한 걸 풀을 수 있는가를 상담을 하더라고요. 나는 억울하다. 분명히 안전하게 돌았는데, 그러니까 옐로우 라인 2개 있는 데서 이게 유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턴이 하면 안 되는 데서 유턴을 자기는 안전하게 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나 교통법에서는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걸렸는데 억울하네. 또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지도 않고 그냥 운전하는데 전화 신호등에 서 있어서 전화기를 손에 들고만 있었는데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된 교통법상에는 운전 중에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전 중에 전화를 하면 딱지를 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중에 손에 전화기를 들었으니 이것을 자기가 전화를 했던 안 했던 경찰은 운전을 한 것으로 치는 겁니다. 손에서 내려놔야지 손에 쥐고만 있어도 그건 딱지를 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누구한테 왔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받대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통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나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어도 그것은 딱지를 띄게 돼 있어요. 결코 억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억울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교통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딱지를 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억울합니까? 억울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처럼 딱지를 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전을 하다가 전화를 하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법을 세워놓은 거고, 또 우리가 사는 데 많은 법이 있는 거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딱지를 떼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교통법이나 헌법은 우리를 죽지 않게,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힘이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이 뭐냐면 율법이냐 믿음이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율법은 교통법과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또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십계명에 포함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법이죠. 바로 십계명과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많은 규례, 법들. 이 글에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계명, 또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준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거보다 또 확대된 의미로는 뭐냐면 모세의 오경. 우리 성경 창세기 앞에 나오는 5가지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율법서, 모세의 오경이라고 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 라고 말씀도 합니다. 바로 율법이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명,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해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지침, 행동 지침, 바로 교통법과 헌법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생명, 하늘나라로 가는 그 지침, 또 그 뭐라 그러죠? 확증하는 그런 어떤 시험 보거나 어떤 그 통과 절차에 의한 그런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법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죄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것도 율법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마디를 어겼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곳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없어요.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해서 사람의 인생에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미 사람을 지으면서부터 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서 살게 될 것인데 400년 이상을 노예 삶을 살았으니 저들에게 무슨 법이 있고 무슨 행동 지침이 있겠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고 살았던 저들이었어요. 그러니 저들에게 자유를 주서 너희 뜻대로 살아라 했을 때에 그 행동, 그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시고 너희 민족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라 라고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하나만이라도 먹지 마라 했지만 그것을 먹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율법, 그 법을 안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거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올무를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씌우면서 그 올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고 죄인으로 삼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율법의 잔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아주 철저한 준수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안식일에는 전기도 켜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집에는 냉장고도 2개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 어미와 또 그 새끼를 어미가 난 그 우유 속에 같이 삶지 마라. 그것을 분리해라 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즈나 우유나 또 고기나 이런 것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제품 따로 고기 따로 냉장고를 따로 놓은 것이고요. 또 어느 분이 성지순례를 가서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금요일이 되는데 호텔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호텔, 비싼 호텔에 들어와서 다 방을 차고 해서 꽉 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 날 먹어야 할 음식을 미리 준비해 놓지 못한 사람들이 호텔에 와서 손가락 일 안 하고 시켜 먹기 위해서 호텔에 와서 자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 나만 거룩하게 지켜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거룩하게 지켜야지.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일 시켜서 그 사람 죽게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러한 말씀을, 율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 오늘 율법으로 회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죄된 생명은 죽은 생명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의 말씀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려고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주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죄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검사를 합니다.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서 병리를 발견하기도 해요. 때로는 아프지도 않지만 요즘 한국의 그 건강검진 여행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이 건강검진 해줘서 병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병원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나의 모든 죄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발견하는 것만, 그것만 생각해서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나는 병이 들어있구나, 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병이 있는 걸 알았으면 고쳐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요새 건강검진을 미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건강검진도 해서 혈압이 높은 사람, 또 고지혈증 많이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율법은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 우리의 죄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나는 병들었구나, 그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일찍 죽죠. 그것을 치료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넘지 못하고 율법 안에 매여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법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간다. 11조가 천국의 티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조나 헌금이나 헌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또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10의 1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돌려라. 근데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이 에이 주길로 하겠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곳으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핑크 용지의 책을 얼마 전에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연 교회의 헌법과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까? 그 안에 있는 기록되어진 우리 교회 하늘연 교회 헌법대로 또 행동 지침대로 하지 않는다고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 그 반대로 또 거기에 있는 대로 잘 지킨다고 해서, 물론 잘 지키면 칭찬은 받겠지요. 그러나 그 행동 지침, 그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잴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교회들이 바로 그 헌법과 그 행동 지침에 얽매여서 서로 교인들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법에 의해서, 교회의 헌법에 의해서 어느 누구는 자격이 없고 어느 누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국 남동부에 있는 뉴올리언스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올리언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항구 도시고 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범죄의 도시, 죄악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그 태풍으로 큰 고난을 겪었다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한 그 풍기문란,
그 성적인 타락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신내교의 젊은 목사님이 그만 그 함정 수사하는 어떤 여경사,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여경사한테 그만 걸려서 그 교회에 그 소식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이 알게 됐기에 사직서를 썼어요.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목사님이 낸 사직서를 들고 이제 그것을 수리해야 이제 떠날 수 있으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전부 다 그 목사님을 쫓자, 보내자. 우리가 보통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나이 많은 성도와 여자 한 분이 손을 들고 한마디 하겠다고 이렇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 죄를 범해서 잘못을 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용서해 주십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쫓아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우리 교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창녀 하나가 사람들에 이끌려와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용서하고 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한번 용서해주고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한번 기회를 더 드리십시다 라고 하게 될 때에 모든 그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그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전보다 더 몸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진 게 아니라 바로 이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이랬는데 우리가 용서했다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살린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것.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저주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서 드리는 헌금만으로는 사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만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찜찜한 마음에, 그렇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다라고 하면 그나마 자신감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늘 아까운 마음에 행여라도 일전이라도 일불이라도 11조에 계산해서 더 넘어갈까봐 다 계산기로 딱딱딱 두드려서 몇 원 몇 전까지 딱 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값어치가 다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모자란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라 믿어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도 된다 해도 그래도 뭔가 부족하고 아직은 아니지.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하고 똑똑한 줄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느라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값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선물을 받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에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행여 그것을 법석 받았다 하는 이 세상 살기에 힘들 것 같고 적당히 거리 두고 적당히 저 눈앞에 두고 불안할 때마다 한 번 보고 불안할 때마다 한 번 꺼내보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닥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듣기 좋게 말을 해서 그렇지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 바보 멍충이더라고요. 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값을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려주셨다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의 잔자락을 잡고 헤매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 너희가 믿고 구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으로 오느냐? 율법의 행위냐? 절대로 아니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이 바보 멍충이들아,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은 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와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나와도 됩니다. 제가 언제 출입증 줬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바로 성령님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이 정도 지켰으니 이제 교회에 나갈 자격이 되겠지 하고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그럼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인도에 옛날에 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인도의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막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늘 열심히 다니던 한 청년이 하루는 그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그분에게 질문을 하는 게, 선교사님, 내가 얼마나 더 열심으로 교회를 다녀야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그럼 어디 가서 성령하고 초 한 자루만 가져오세요. 이 청년이 나가서 성령하고 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시켰어요. 자, 성냥불을 꺼서 이 초에 불을 붙이십시오. 이 청년이 쫙 해서 불을 붙였어요. 이 초에 불이 붙어서 발발답니다. 이제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 초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까? 청년이 대답하죠. 당연히 성령을 부어서 불이 되자마자 확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거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방언도 해야 되고 치유사도 해야 되고 쎄쎄쎄 해야 되고 팔팔 뛰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안 그런데 성령을 받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단한테 딱 코를 꿰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율법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결국은 코 깨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초에다가 성령을 붙여서 불만 붙인 거로 다 됩니까? 붙여놓고 그것이 잘 타게 하려면 바람 부는 것도 막아야지요. 비바람 부는 것도 막아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거 타다 보니 세상을 볼 기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세상도 보고 심심하면 한번 보고 세상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아직 붙어 있는지 없어졌는지 아직 모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도 세상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 주신 얼마나 넓고 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그것을 못 벗고 아직도 이루고 있으니까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세상의 장막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근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추어주신 밝음이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넓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재물의 장막, 세상의 명예의 장막, 그 안에서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성령 받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내 믿음은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여전히 뒤따라가는 그러한 신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없이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선물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지,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선행을 해서, 여러분이 착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 닦아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해지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으로 믿음의 확고한 자리에 섰으면 율법은 여러분 스스로 지키게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율법에 지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교통법도 그렇잖아요. 내가 살려면 기쁨으로 잡고잖아요. 뒤에 앉아있는 애들도 내가 이것을 해야 산다라고 하면 뒤에 할 것, 저 뒤에 할 것, 안전벨트는 꼭 매잖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증, 그 믿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고, 행여 누가 알아도 여러분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혹시라도 그것도 모자르다, 당신이 모자르다고 그러세요. 율법대로, 율법의 자로가 돼서는 한 사람도 의로울 사람은 없으니까 율법을 갖다 대고 너 이거 했습니까? 이거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면 나는 이미 그거 다 지났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고 입을 싹 씻으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굳건히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언제적 복입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의 복이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후에 생겼어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 40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니까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뭔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해서요.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타협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장막을 벗어버리면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율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켜야 시원하고 지켜야 기쁜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되실 거예요. 그 참된 기쁨과 맛을 누리는 우리 한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이처럼 하늘나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짝하며 정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게 하신 것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리석음 속에서 깨어나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요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넓고 큰 자유와 참된 생명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이 하늘연 재단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